요담이 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서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그 외가쪽 사람들, 이 세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이 기드온의 다른 자녀들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막내 아들인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이 요담이 그때 자신을 숨기고 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무 우화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우화를 들려준 다음에 그 우화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서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6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나무들이 왕을 삼고자 할 때에 먼저는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열매를 맺고 또 포도주를 또 만들고 기름을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역할들이 있다고 겸손하게 그 역할들을 거절 또 사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이 되지 않는 그 가시나무가 내가 기꺼이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왕으로 있으면서 그의 말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불을 내어서 사르겠다 그런 협박을 하는 그러한 우화의 내용인데 그것을 그대로 이 상황에 맞추어서 16절, 17절, 18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웠지만 결국 그 아비멜렉을 통하여 너희들 가운데 화가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너희와 피로 연결된 형제가 된다고 왕으로 삼은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담이 이 우화의 내용을 들려준 것이 곧 이 요담의 저주에 해당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아비멜렉도 불을 내고 이 세겜 사람들도 불을 내고 서로 간에 이와 같이 화를 미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사기 9장 맨 마지막에 57절 말씀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지금 요담의 이 말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담 자체가 사실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서 그 막내인 요담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만약에 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 여종의 아들, 첩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소홀해지거나 천대받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는 요담이 아주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되지 않는 사람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요담의 이러한 저주, 하나님께서 이 요담의 저주가 응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담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홀로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21절에 보면 이 요담이 이 도망을 쳐서 부엘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담은 빼앗긴 이후에 도망쳐 버리게 되었고 홀로, 반면에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었냐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 왕위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담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도망치게 된 반면에 아비멜렉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악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비멜렉, 그 기간이 불과 3년이었습니다. 3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보여도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면 요즘에는 이제 80세를 넘어서기도 하는데 100세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100년이라는 기간이 그리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간 자체가 악인의 형통함이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요담의 저주가 어떻게 응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이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각각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에게도 세겜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을 보낸 겁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이 악한 영, 사단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용하여서, 악한 영을 사용하여서 이 아비멜렉도 악한 생각을 더, 세겜 사람들도 악한 생각을 더 갖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겜 사람들 가운데 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25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그러니까 빼앗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돌아가야 될 것들을 빼앗는 그러한 세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나 이 세겜이나 이제 서로를 향하여 악한 생각들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24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행위를 그냥 넘겨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갚으시는 겁니다.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수록 세운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온함이 있었다, 샬롬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비멜렉과 관련하여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다스리지만 그 안에 샬롬, 평화가 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악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허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스스로를 그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존귀 여김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허영의 마음이 그 아비멜렉 가운데 들어가니까 스스로 이 왕위에 올라서게 되고 여러 가지 악한 방법을 통하여 올라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포악한 일, 그 포악한 일을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당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라 그래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포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우리를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겸허히, 겸손히, 그리고 우리의 아픈 것들, 우리의 힘든 것들을 다 아뢰므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담의 저주와 세겜 사람들의 배반의 내용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악한 일들에 대하여, 포악한 일에 대하여 갚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마음에 분이 쌓이는 일을 당한
우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늘 선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기억하시사 우리의 대적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